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길죠? 그럼 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가 읽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27페이지쯤 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이 뭔지 알죠? 하나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여름으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가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근데 그 말씀하기 전에 참 재미있네요. 이렇게 나눠서 왜 다 이쪽만 있어? 왜 다 이쪽만 있을까? 왜 이쪽도 있을까? 자, 우리 친구 이제 들어가세요. 비어있어. 자리 들어가주세요. 이쪽으로 이쪽 가지 말고 제가 이쪽으로. 규현이 왕따처럼 혼자 앉아있잖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사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 친구들 지금이 팬데믹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많은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코로나 비슷했었던 사스였나요? 그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었고, 타미플루가 사스는 맞나요? 신종플루 때 그때도 참 나라가 뒤집어지고 연예인 자녀도 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광기 씨 아들인가요? 죽었었죠, 어린 친구가. 많이 힘들고 막 전 세계적으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인지가 작년 말에 오서 얼마 안 있다가 독감에 걸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처방받는 게 보면 타미플루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정말 좀 그런 병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신종플루는 그냥 감기잖아요. 이제는 지금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더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제가 여러분 때 가장 소원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은 천재지변 안 일어나나, 내일은 천재지변 안 일어나나, 이것을 굉장히 사모하면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학교 안 가도 어떻게 학교 안 갈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어때요? 한 학기 처음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나 좋아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봅시다. 학교 안 가는 거 좋아요. 괜찮아요? 당당하게 볼 수 있는. 나 학교 안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한 명씩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이 세대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겹치고 겹치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도 되고 암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이 즐겁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힘들다 그러면 힘든 거고 즐겁다 그러면 즐거운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인생은 행복한가요? 즐거워요? 하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독일 나치와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별로 행복하고 즐거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목이 뭐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하는 자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난 우리 친구들이 불행해가 아니라 행복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인생은 행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이상.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시면 돼요. 자, 우리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죠.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절과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세리장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부자라. 또 그가 예수께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키가 작고 정말로 그랬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면 삭개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형편에 대해서 살고 있고 그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두현이가 앞에 있으니까 두현이를 예를 들고 해봅시다. 우리 강두현을 설명할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옆에는 재호가 강두현이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남자, 안경 썼고 끝. 테리만, 두현이 오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남자, 안경 썼다. 뭐 어떻게 표현할지는 뭐 상관없어요. 어떻게 표현하든지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뭐 사람 아닌 사람도 있나? 혹시 내 옆에 있는 게 사람이 아니다. 내 옆에 있는 게 사람이 아니다 하는 친구 있어? 혹시 이 자리에? 없죠. 오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딱 세 개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세리장, 직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리장이다라고 하는 직업. 요즘으로 말하면 이 세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무소장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공무원인데 굉장히 높은 공무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다? 부자다. 가난한 자가 아니고 그는 어떤 자다? 부자였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신체 조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키가 작다. 키가 작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친구 삭개오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삭개오 본받을 만한 사람 같아요? 아니면 쟤는 조금 나 저렇게 살기 싫어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먼저 봅시다. 직업, 공무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뭔지 알아요? 공무원이에요. 예전에 지금은 조금 아닌데 예전에는 공무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밥통이다라고 했어요. 왜? 깨지지 않는 밥통. 안정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고가 공무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인가 몇 년 전부터인가 몇십 년 전부터인가 구급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노량진에 가면 사람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도 뭐냐면 장이에요. 장. 그냥 일반 구급도 아니고 그 세리가 있는 그의 여리고 세리장, 여리고에 있는 세리들 중에 최고, 여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 최고의 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죠. 직업이 튼튼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무엇이다? 부자더라. 그냥 단순히 조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부자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세리하면서 아마 엄청나게 벌었겠죠. 다른 사람들 돈 갈취하면서 엄청나게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현재 부자라고 하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공무원이잖아요. 아마 여리고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꿰뚫고 투자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부자 나사로, 그리고 또한 근데 그의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더라? 키더라. 몇 센치인지는 나와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유추해보기는 사람들이 키가 컸대요. 다 키가 컸대요. 자기보다 키가 컸대요. 다. 그래서 예수님 보려고 쩍을 때도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키는 작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키 180 안 되는 남자를 뭐라고 불렀죠? 기억나요? 안정이 똥짝. 그럼 선생님 때 이야기 같은데.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180이 안 되는 남자들 뭐라 그랬어요? 루저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남자들이 얘기하죠. 너희는 170 되냐? 아무 말도 못하죠. 우리 선생님을 포함해서 우리 여자친구 중에 나 170 된다. 손. 신지 선생님 몇 센치예요? 71. 71이래요. 신지 선생님보다 키 작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주미라 선생님들 170을 알고 있어요. 맞나? 그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외모적인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이 외모도 스펙이다라고 해가지고 좀 이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 있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형편을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다, 안 괜찮은 사람이다. 살기 좋은 사람이다, 살기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은 형편을 봤을 때는 좀 키가 작은 것이 조금 흠이긴 하지만 부자로서 그 동네 유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커다란 약점, 키보다 더 큰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변 친구들에게서부터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공무원이면 이스라엘의 공무원이면 괜찮은데 이 사람은 어디 공무원이면 로마의 공무원이거든요. 일제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제시대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 만약에 삭개오가 한국 사람이라면 일본 총독부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위치죠.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돈은 많았지만 신령이 가난한 자. 돈은 많았지만 정말 내 편이 아무도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사는 이 동네에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테니만? 5,000명. 뭐예요? 5,000명. 왜 웃어요? 5,000명. 왜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여기서 잘만 하더니 왜 앉으니까 이야기를 못해, 이야기를. 자, 그리고 그 뭐더냐? 5,000명하고 또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5,000명의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고 또 하나 또 있었는데? 동아야, 뭐였지? 어디였나? 물고기 5,000명하고 또 하나 뭐였지? 2가지 있었는데 예수님이 설명하는 게?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좀 크게 좀 얘기해줘요. 문둥병. 아, 문둥병. 문둥병을 고쳐주는 사람. 문둥병은 이 당시 어떤 사람, 어떤 병이냐면 불치병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될까? 암, 에이즈 이런 병과 거의 동급인 병이 바로 이 문둥병이거든요. 거기에 아픈 것도 서러운데 문둥병 걸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이 마음을 받게 하는 너무 칭찬 안 되겠다. 좀 껴보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우 받게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굶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줬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가 예언했었던, 모세가 이야기했었던 나와 같은 선지자, 너희들 구원할 나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 실질적으로 그러기도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바로 그랬던 분이 예올고로 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찾아갔지만 키가 작아 보지 못하고 돌 감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삭개오는 분명하게 올라갔어요. 삭개오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삭개오를 부른 건 누굴까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 했을까요? 아니에요.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로 그 밑으로 누가 지나가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가 누구냐가 아니라 삭개오라고 분명하게 지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오시기 전에,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는데 그가 내가 지나갈 때쯤에 되면,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되면 그 돌가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조사해서 알려줬을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정말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전지전능이다라고 하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풀어서 쓰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거든요. 삭개오가 올라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셔서 그 밑으로 지나가신 거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밑으로 지나가신 것 같아요. 왜? 삭개오를 부르기 위해서. 그에 그러나서 삭개오를 불러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수군거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 수군거렸을까? 우리나라 말이 이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의미입니까? 물론 좋은 의미도 쓰여지긴 하지만 대부분은 안 좋은 의미로 쓰여지긴 합니다.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것, 물론 좋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런 쓰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저 사람 욕했다, 저 사람 같이 욕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아마 그런 의미로 쓰여졌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이 수군거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뒤에 수군거리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죄인의 집에 유월로 들어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고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일을 하실까 고민도 많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내가 그 앞에 서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봐야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 예수님을 뭐로 얘기했냐면 죄인 집에 들어간 사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말일까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말일까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삭개오 한 명을 예수님께서는 불렀는데 그 행동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찍혀버리게 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뭐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삭개오 집에 가셨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예수님께서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다 토해내고 사람들에게 다 네 재산 줘 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삭개오가 누구를 만났냐가 중요한 거죠. 삭개오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술술술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회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사를 치면서 그때 리노가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을까? 리에스가 했었나? 기억 안 나죠? 대사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아니 형님 미쳤어?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무엇 먹고 살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재산의 절반을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줬어요. 그러면 무엇만 남았다? 반만 남아있다. 근데 이 반에서 이제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 4배를 갚겠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재산이 불리게 된 역할이 무엇이냐면 남에게 등쳐먹어도 재산을 불린 사람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안정적인 생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재산들 다 어떻게 하겠다? 예수님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돼요. 어떻게?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돌아오는 토요일날 수련회를 하는데 저녁 시간에 분명히 기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련회, 기도회 없는 수련회 봤어요? 없죠. 수련회 할 겁니다. 근데 수련회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기도 제목 던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를 했을 때 정말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같이 가셨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삭개오가, 예수님과 삭개오가 같이 한 공간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삭개오에게 무엇이 벌어졌더라? 회개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회개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또 이 자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 삭개오는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우리나라는 친일파라고 얘기하지만 친로파예요. 친로파, 친로파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친로파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당신은 유대인이야 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었을 때 너는 이제 유대인이 맞아. 내가 선택한 유대인이 맞아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와 함께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이제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일어난다? 회개가 일어난다. 회개하고 나면 또 무엇이 따라온다? 구원이 따라온다. 오늘 삭개오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번 수련회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찾는다 해서 여러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찾아가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나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사람이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더라? 회개가 따라오더라. 왜? 내가 주인임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회개가 따라오고, 그 회개가 따라오면서 또 무엇이 같이 오더라? 구원이 오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친구들 기도회 할 때, 그리고 이번 수련회 총 주제와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정말 그것을 할 때 우리 친구들 수련회를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깨닫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 회개가 있어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왔다라고 하는 말,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게 될 거다.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 옆에 가면, 하나님 옆에 가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어요. 물론 내가 천국을 가보지 않아서 어떻게 뭐가 진행되어 있고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한번 우리 친구들 금 좋아해요? 금? 자, 나 금 싫어한다. 손 들어서 나 금 싫어해요. 우리 친구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좋아요? 우리 여자친구들 만약에 나중에 남자친구가 멋있는 강동원 같은 남자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프로포즈를 한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싫어? 나 너랑 안 살래 이럴 것 같아요? 그럼 남자친구들 한번 봅시다.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이 김태희 같은 여자가 와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열쇠 3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하나 차키, 집키, 한 건물키 이렇게 3개를 갖고 와서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럼 이거 줄게.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열쇠 없어도 오케이. 열쇠 없어도 오케이. 일단 얼굴이 김태희니까. 맞아요? 아니 우리 친구들 순수해서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그런다라고 쳐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이아몬드와 이 키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는데 상급은 과연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황금면류관이 상관일 것이다, 상급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셨던 분들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 보면 황금은 뭐냐면 보도블록이에요. 황금면류관 무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보도블록 머리 위에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좀 이상하죠? 황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거기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죠. 그리고 천국의 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묘사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 진주 이런 것들 수없이 박혀 있어요. 자, 보석, 우리가 지금 벌 때 보석 이것이 천국에 가면 뭐다? 문짝이다. 이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문짝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 문짝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을 소중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천국에서 상금은 분명히 있는데 어떤 상금인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것은 금과 보석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거죠. 왜? 금과 보석은 뭐예요? 보도블록하고 문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고로 주시진 않겠죠. 더 깊은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그 황금과 보석이 천국에 가면 최고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최고의 가치일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가면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봤을 때 이 세상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10,000배 이상 좋은 것들이 천국에는 가득할 거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천국 가는 거거든요. 천국 가는 거. 정말 우리 친구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와 더불어 회개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예요.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잘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교회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그렇게 감사 기도도 하고 그와 더불어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러 온 자리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 만나러 온 자리지 옆에 친구 만나러 온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교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옆에 친구를 위해서도 오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예배 자리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었던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했죠.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친구들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만나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또 행복과 기쁨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정말 예수 믿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태림이 때렸어. 하나님 제가 오늘 태림이 때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또 때렸어. 이게 회개일까?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오늘 내가 재혁이를 때리고 태림이가 재혁이를 때렸어. 하나님 오늘 제가 재혁이 오빠 때렸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딱 집에 돌아가서 이제 다음날 재혁이를 만나서 그럼 어떻게 할까? 오빠 내가 어제 때려서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오빠 내가 어저께 때려서 미안해서 또 때리면 이거는 회개가 아니겠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오늘 삭개와 같이 누리는 우리 친구들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 정말 삭개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친구들도 늘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